할렐루야. 오늘은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하고 법원이 좀 매치가 되세요? 교회, 이제 영어로는 이제 콜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판하는 곳. 교회가 여러분 재판하는 곳일까요? 오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전에 이제 만났던 어떤 분이 기억이 났는데, 그분은 이제 같은 교회에 있는 분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같은 교회 안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오늘 말씀을 이거를 읽고서는 같은 교인끼리는 고소를 하면 안 되는구나. 뭔가 법정에 이렇게 가서 세상 법정에 같이 서면 안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전도사 때라 몰라서 그렇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3장에 가면 분명히 세상의 정치 권력에도 복종하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을 똑바로 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도 잘 따라야 되지만,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모든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쭉 배우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요? 사실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문제들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다가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하면서 서로 자기의 세력을 키워서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없었어요. 말로만 잘난 체했죠. 우리는 이만큼 부유합니다. 우리 이만큼 세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압니다 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폐륜을 저지른 그 한 사람을 정죄하여 내쫓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당장 그 사람을 내쫓아버려라. 교회에서 너희들이 함께 모일 때 내 영도 그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자를 징계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매를 들고 가서 때려야 되겠느냐? 매를 들고 가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하면서 지금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와서는 더 너희들이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6장 2절과 3절에 가보면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을 잡아주는 사람이지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성경 말씀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냐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에 통해서 지금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도 판단하고요. 심지어는 천사들도 심판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려고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선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간통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간통을 해도 나 세상적으로 나 무죄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죄입니까? 유죄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놔둬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서 당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당신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당신의 아내나 당신의 배우자에게 분명하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라 라고 교회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요즘에 이제 여러분 점점점 세상이 이제 차별금지법 이제 이런 거 우리나라 계속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동성애 결혼이 이제 합법화가 되면 교회에서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저희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법에 대해서.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그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모든 판단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은 첫 번째로 너희들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하셨죠? 우리 자매님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아침 뭐 먹지? 네. 그 다음에 교회 오기 전에 뭐 보셨어요? 오늘 뭐 입고 가야 좀 예뻐 보이려나? 그렇죠? 우리는 늘 이런 세상적인 것들 속에서 세상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겁니다. 왕국은 영어로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성일까요? 왕일까요?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있어야 킹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왜 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주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고 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세상의 법 말고도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형제들끼리 싸우고 세상 법정에 가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서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여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자기들끼리 세력 싸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력 다툼을 하면서 자기들 안에 뭔가 이권이 달린 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내가 잘했네, 내가 잘했냐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겨우 그거 하나 판단할 수 있는 작은 자 하나가 없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게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실천이 될 때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아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어봤을 때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서 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내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교회에 오면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뭔가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기도하면 뭔가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쉽게 풀어서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의지하는. 아멘.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뭘 해볼까? 내 뜻대로 내가 좀 욕심 부려서 뭘 해볼까? 내 뭔가 명예를 쌓아볼까? 학력을 쌓아볼까? 내가 무엇이 돼볼까? 여러분, 그 끝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권능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너희 안에 이렇게 죄 있는 자를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대로 왜 그를 올바로 책망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주님과 결합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한 지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지체가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그냥 막연한 사람들이 지체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구원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가 될까요? 맞아. 우리는 구원 받았으므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았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죠. 침례 받기 전에 항상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의 피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됐고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다 한 몸이래요. 특별히 여러분, 이 지역교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12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7절 시작.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가 한 몸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 지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손이 고통을 받으면 내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허리가 많이 아픈데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허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온몸을 다 비틀고 막 해서 한 20분, 30분 막 고통받다가 잠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픈데 옆에 교회가 아픕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지금 어떤 누룩이 들어오거나 너희들 안에 어떤 죄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잘라내지 않거나 해서 너희들 안에 어떤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겨서 너희가 고통스러우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지역 교회에 모여졌잖아요. 그리고 함께 더해졌잖아요. 예수님의 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파질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싶어 해요. 맞습니까? 다 남에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서는 민폐를 끼쳐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뭐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 그러는 거죠. 뭐 나 하나님 말씀 그래도 뭐 나 하나쯤이야 어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어때가 온 지체들에게 다 민폐가 되고 다 고통을 준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믿음도 소중하지만 공동체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들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그냥 이 문자 자체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소할 일이 생기면 세상 법정에 먼저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교회에다 가라는 거예요? 교회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법원이라고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세상 법정에 가기 전에 왜 교회에서 그 사람을 고소하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정해놓으신 규칙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4절 15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느니라. 여러분, 왜 교회에다가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 사기를 서로 막 이렇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법정에 가서 막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졌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진 사람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보기 싫죠. 그리고 이긴 사람이라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됐는데 한 지체라도 잃지 않으려면 먼저 교회에게 그것을 고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형제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먼저 너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방법이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당신 이거 정말로 문제가 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죄입니다 라고 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6절과 17절에 가보면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서는 여러분 증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 세우려면 누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하죠.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교회의 형제들 중에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당신 이거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치면은 당신 지금 폐륜이니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당신 돌이키십시오라고 지금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게 되면 다음과 같이 17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당신 회개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이교도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교도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불의한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판단할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은 그냥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제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세리라는 거는 역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적같이 여겨라.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자니 역적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한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땅에서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원한 풀라는 게 아니죠? 지금 잘못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은 이교도나 세리처럼 여기고 교회의 지체에서 이제는 땅에서 풀어버려라. 땅에서 내쫓아버려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이 사람을 풀어버릴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러한 자들을 내쫓아서 사탄에게 내어주면 사탄이 그의 육체를 멸하되 그의 영은 주의 오시는 날에 그가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당신 회개하십시오.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라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땅에서 이 사람을 풀어버리면 어디에서도 풀려요? 하늘에서도.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우리는 땅 세상도 심판을 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심판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죠. 지역교회는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교회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법원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판사들은 한번 판사가 되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하죠. 의사들도 여러분, 의사가 된 다음에 공부를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왜 할까요, 여러분? 왜 의사들 그렇게 많은 공부했는데 왜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판사들도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왜 죽을 때까지 공부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의사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어요. 판사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사람 죽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법원으로 세워놓으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이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 있게 서려면 저 한 사람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만 무슨 제사장이고 목사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법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심판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것까지예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심판하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를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하시고 싶죠? 지금 심판할 게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저한테 와서 예수님처럼 개인적으로 와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와서 목사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돌이키십시오 라고 말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가보니까 9절과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거는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이건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아까 새 예루살렘 할 때 다들 기쁘게 막 찬양하셨죠. 우리가 상속받을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다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로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불의한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9절에. 성경에서 불의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구원받은 자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지금 불의한 자,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죄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우리 형제님도 여기 욕하거나 라는 단어가 있어요. 술 취하거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술 취하거나 욕하는 거나, 지금 도둑질하거나 탐욕 부리는 거나, 우상숭배나, 동성애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전부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지, 죄의 본질은 불의한 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하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작은 죄 하나를 저지르는 게 쉽게 저지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다가 욕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욕하거나 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다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제일 여러분 기쁘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불의한 자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동성애 계속해요. 도둑질해요. 탐욕 부리고 우상숭배 계속해요. 이 사람들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노래하니까 와 기쁘다 노래하고 기도하려니까 그래 하나님 뭐 좀 주십시오. 하나님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러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로 더해졌고 더군다나 이 스스로 정말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이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이제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주의 영어로는 롤드 서퍼라고 해서 주의 만찬을 이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아멘. 로마서 말씀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영어에 가보면요 unworldl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말로 합당하지 않게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예수님의 지금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먹으면서 아이고 달고 맛있구나 하고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고 못 박히셔야 됐다고 하는 이 사실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면서 그 잔을 마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 교회에 와서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만 하지 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하던 거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마시면서 아이고 이것은 참 달고 맛있는 것이구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이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를 그래서 아무나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의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좀 오래 다니니까 앉으세요.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뭐 직분도 받지 않았는데 그냥 나이 많으시니까 집사님으로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요즘 현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질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영으로 하나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면 온 몸이 다 괴롭다고 했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30절 말씀에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잠자는 자는 뭡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주님의 만찬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아무나 다 지나가던 사람도 그냥 저 먹어도 드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했더니 이것이 그들에게 정죄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 중에 안 그래도 되는데 약해지고 안 그래도 되는데 병들고 안 그래도 되는데 죽는 자들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이 아닌 거죠. 많도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정죄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심판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을 잘라내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분 함께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들도 정죄함을 먹고 마시게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성경에 보면 남자와 아내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에 가보면 이것이 큰 신비다. 바로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 맞습니까? 예수님의 몸 맞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에다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도 않는 이러한 자들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 폐륜을 저지르고 온갖 음행과 간음을 저지른 이러한 자들, 그런 자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음행이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러한 자들을 지금 창녀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자들의 몸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편하고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게 익숙해지면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에 가면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몸 안에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공동체 이 몸 안에 바로 그 죄를 짓는다라는 것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이고 내가 좀 뭐 술 좀 마시면 어때? 뭐 내가 좀 욕 좀 하면 어때? 내가 뭐 우리 내 자식인데 내가 함부로 때리면 어때? 내 아내인데 내가 함부로 좀 때리면 어때?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제가 누룩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누룩이라고. 이 누룩이 여러분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온 덩어리를 다 부패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냥 가정일이니까 놔둬야지,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못하게 막아주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살고 싶으면 다른 데로 가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저 20절 말씀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왜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요 오늘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부활의 성령, 부활의 영께서 날마다 우리 몸을 새롭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잘해서 그래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찬양을 크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절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죽어야 될 이 사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나는 죽지 않아도 되는 형벌에서 해방된 바로 그 몸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몸이 이제 앞으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구원받고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지른 죄는 다 상관없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급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보상을 잃게 될 것이다. 불의한 자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값을 치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부끄럽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가보면 로마 교회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돼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원수돼서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심판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에 막 빠져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가서 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교회를 다닌다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다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쾌락을 줄 만한 것들, 내 눈에 보암직한 것들, 뭔가 나를 기쁘게 해줄 만한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요한 1서에 가면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어떤 사람은 나무를 쌓아놓고 어떤 사람들은 건초를 쌓아놓고
어떤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쌓아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다가 뿌리를 쫙 내리고 있는 게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적용. 그냥 내 눈에 오늘 무슨 똥자 들어가는 가방 좀 들어야 되겠다. 무슨 뭐 옷 좀 입어야 되겠다. 뭐 차도 막 무슨 앞에 제자로 시작되는 뭐 이런 차 아니면 벤으로 시작되는 이런 차들 내가 끌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남들보다 좋은 옷,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끌고 남들보다 내가 높이 올라가리라. 여러분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불이 지나가면 사라질 건초와 지푸라기 같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을 한평생 살아봤자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아무리 그걸 쌓아봤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성령님의 불이 확 지나가면 그래 네가 뭘 하고 살았냐 그럴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나가는 것 같은 구원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기를 소망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성령님의 불이 지나갔을 때 금과 은과 보석이 남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남겼으니 너에게 내가 보상해 주리라 하시는 이 보상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청년 다닐 때 천국에 갔더니 거지가 있더라 그래요. 천국에 갔더니 거지가 있대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길 게 없는 사람은 그게 더 큰 저주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거지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슬프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기분 나쁘고 슬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없어져서 행복하긴 한데 아무런 상급 없이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뭔가 남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라도 주신 것을 가지고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남긴 것으로 한 도시, 두 도시, 세 도시, 다섯 도시, 10도시 하나님께서 시티를 허락해 주겠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요. 상급을 주고 보상해 주시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갖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욕 한번 하는 것으로 이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내가 죄 한번 짓는 것을 통해서 내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별로 억울하지 않은 표정이신데요, 다들? 여러분, 그때 가봐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억울해야 돼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저보고 좀 착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이 보상을 잃지 않으려고 입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잃지 않으려고 생동을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자들과 같은 육신의 생각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분명하게 서게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형제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잘못된 것들을 서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성령님의 성전이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서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나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죄를 용납할 때 우리 온 지체가 함께 고통받는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폐 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밑뺏기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정말 누룩이 없는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여기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얼마나 쉽게 여기고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회개하기를 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온 지체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한번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안에 여러분 회개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을 사랑하여서 내 안에 정욕과 욕심들, 탐욕들,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나의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사랑했던 마음 있는데 내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악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 시간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점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법원으로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는데 내가 함께 돕고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도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아직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생명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